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노인 70명을 모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장로 70인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 둘은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그들이 직접 느끼고 모세를 더욱 이해함으로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이렇게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는 백성들의 원망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 봤던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 모두의 원망이었고요. 그리고 4절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5절까지는 무리를 지어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이 나오고요. 13장과 14장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과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의 원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는 광야 진군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부당하게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만나와 물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이상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한 가지 음식을 매일 먹게 되면은 그것도 며칠 또는 몇 달 이상 지나게 되면은 지겨워지고 다른 것을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두 끼 내지는 세 끼 매일 만나만 먹는 생활을 지금 1년 이상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도 만약에 어린 나이에 그러한 것을 겪게 됐다면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성도님들의 자녀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이러한 환경의 삶을 살게 한다면 그들이 그 환경과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별한 환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아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서로 언약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어려웠고,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성경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른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의미는 나를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풀어가는데 내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또 주시는 뜻대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어떠한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이익이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묵상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식량, 만나만을 주신다면 종일토록 만나만 먹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은 나를 낮추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훈련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훈련의 장소와 훈련의 상황입니다. 고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 이 무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직접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본인의 지팡이로 직접 갈랐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집니다. 모세와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면 경외함을 가지게 되고요. 또 경이롭게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문제 앞에서는 의문을 반복해서 가집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성경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지 않았던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 숱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전해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의심과 불평은 탐욕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는 심판이 따랐습니다. 33절 말씀에서 불평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이루심을 40년 광야에서 무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많은 일이 있었고요. 나중에 또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올바른 자녀로 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